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겪었을진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었는데 하나님 그 피값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픔을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회개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자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설령 아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다른 사고로 다른 일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목사님 그 말씀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 받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뜻한 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성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대로 또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울만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정말로 나누어주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버지 정말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기도에 상당 많은 부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편 지난주에 이어서 50편 16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전체는 아삽의 시인데 다윗이 시를 지어서 성가대장 아삽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 노래를 불러라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 아삽이 50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50편은 그냥 뭐 즐겁게 부르고 치우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는 권고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must be, you must be, do that. 너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돼 하는 그 내용을 50편 전체 23절까지 하나를 딱 뽑으라 그러면 뽑아내라 그러면 시편 50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해라. 올바른 예배를 해라. 예배하는데 네 기준, 네 뜻, 네 마음대로, 네 승질대로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대로 된 예배를 해라. 올바른 예배를 해라. 바른 예배를 해라 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절, 그 앞절에 있는 대로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찢은같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건데 너 찢어버릴 때 너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네 기준, 네 뜻, 네 주장대로, 네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장, 하나님 뜻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거.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순종하는 게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려는 게 순종. 그 순종이 네가 원하는 제사, 네가 원하는 예배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예배가 뭔가? 그 순종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때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예배한다고 막 떠들고 뭐 하지만 그거는 네 기준이고 네 뜻이고 네 마음대로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오늘 50편 16절부터 23절 하반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촉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15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선포했어요. 16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악한 거거든, 이게 악의 기준이거든,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너는 잘한다고 막 밀고 나가지만 something wrong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벽을 보고 이게 창이야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창호, 벽 창호. 이 벽을 창이야 그리고 호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벽 창호예요. 저 문이 있어요. 문. 돈을 많이 주고 뚫어놨어요. 저 문짝이 비쌉니다. 절로 다니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라는 게 순리대로. 그 순리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네가 기준이 아니고 네가 이루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삽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시를 부르는데 15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했고 16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하면서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쭉 해 나오고 있는 중에 오늘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이렇게 악인이 나왔어요. 악인. 뭐가 악인인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은 뭔가? 그러면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자기 입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은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자기가 막 떠들지만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기준이 옮겨졌어요. 기준이 우리 군대 가면 0점을 잡는데 관역에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악인은 모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타트 그래. 하타트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그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온 그래. 아온 이것도 죄인데 구부러졌다, 구부러졌어. 잘 나가다 끝이 딱 구부러진 거예요. 이걸 아온 그럽니다. 아온. 이게 죄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걸 모른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인인지 모르고 전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기준이 옮겨졌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뛰어다니고 떠들고 뭐 날아다니도 그거는 something wrong입니다. Totally different story.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성경을 갖고 하더라도 성경 외에 외경을 또 두고 무슨 뭐 외경 외에 많아요. 많다고 거기서 하는 건. 교황이 뭐예요? 교황이 사람이 피조물인데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같게 둬요. 교황의 말을 성경 말씀 권위와 같게 둡니다. 이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마시간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기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악인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크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 오래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거 처음부터 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오래 할 거 아니다. 많이 크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 친구 둘, 친구 셋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한 영혼이 귀하죠? 왜 귀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 크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라는 반증은 말씀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은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은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은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은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73억 명이 삽니다. 그 중에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고. 죽을 사는데 값을 줍니다. 5,700원 값을 줘요. 그게 죽 값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창조주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뭘 창조하셨냐? 해, 달, 별, 유니버설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가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잘못되었을 때 싹 없애고 다시 안 하신 거예요. 다시 안 하시고 잘못된 그거를 바로 잡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능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분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 5,000명 되는데 뭐 10,000명 되는데 60만 명 모이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네 실력이고 네 생각이지. 나는 한 사람이 중요해. 그것도 오늘 보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런 맥락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든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는 악인인지 몰라. 이미 wrong spot인데 이미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7절에는 내가 뭐를 미워하죠? 교훈을 미워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도 스타트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그거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구원파 이런 거예요. 구원파. 문선명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몽땅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뭐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 그 법도 그거를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뒤로 던지니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시는데 뒤로 던져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벽창호, 벽을 창이라고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저게 도둑놈인지 뭔지 몰라. 알 수가 없죠. 왜? 지가 도둑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합할까? 하지 마라. 그래 좋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우리 그냥 오는 거예요. 큰 데로 갈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개척자금 2억 주고 우리 교단에서 2억 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친구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가 간음쟁이거든. 네가 그러니까 동류가 되는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내 입에 악을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당시에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중첩제가 있었어요. 여자가 많았어요. 왜냐면 아들이 많아야 그게 노동력이고 아들이 많아야 그게 힘이고 아들이 많아야 그 부족 국가의 능력이고 이러니까 여자를 얻는 대로 막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배다른 형제끼리.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8가지 죄악이 여기 나왔어요. 8가지 죄악.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8가지 악을 막 행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쌤쌤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말 안 하니까 내가 진짜 모르고 너하고 똑같은 생각인 줄 알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네가 돌이켜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고요하고 단장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딨나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으라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 심판이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쌤쌤이야. 이런 줄 아느냐?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 막 유대 랍비들 막 떠드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이 말씀을 2번 하셔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온 동네방네 날아다니고 뛰어다니지만 너 성경도 안 읽잖아. 성경을 모르잖아. 도대체가 말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고 있어. 요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 말씀은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오해한 거야. 오해.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
오해, 곡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까꿀로 가는 거예요. 노란불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쓰라는 거지. 예비 신호지. 근데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왜 왔냐? 그때 노란불이라서 왔대요. 노란불이라서 왔어? 넌 위법 20일 면허 정지, 영업용 택시. 노란불은 쓰라는 거지 가라는 게 아니에요. 노란불에 가라는 게 아니라 노란불일 때 쓰라는 거예요. 워닝 사인이에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 모르니까. 여기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풀리라 하는 거는 원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제사할 때 그릇을 순서대로 놓은 것처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은 거니까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순서대로 쫙 진열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빠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끔찍한 거지. 끔찍해. 죄 하나만 있어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쫙 진열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야. 네가 오해했기 때문에, 기준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좀 가만히 계실 때는 좀 돌이키라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나를 돕는구나. 이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오늘도 교회 가자 그러면 와야지. 뭐 이유가 많어. 그리고 또 놀러는 가겠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가대 지휘를 20년 하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의를 못 지키는 거,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짜리라도 자기 집 발로 차잖아요. 네? 아파트가 그렇게 문이 많은데 꼬마가 발로 차. 경찰은 총을 차고 차를 타고 와도 그 집을 배를 누르는 거예요. 배로 오스도 구다사이. 발로 못 차. 경찰이 권총 있다고 발로 차? 못 차. 왜? 지네 집이 아니니까. 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아무리 어려도 발로 그냥 걷어차는 거야. 자기 집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같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래도 주일만큼은 지키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근데 그걸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걸 뒤로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같이 생각을 해?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네 목전에 차례를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린 너희여. You lost God. Lost God. You must be remember Jesus Christ. The cross.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 무슨 상관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째다카 이미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티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뭐. 주일날 나가서 골프 치고 뭐 홀인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받으면 어떠고 금을 30돈 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이미 다 시체인데, 지옥 자식인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Remember me. 여기서 이를 생각하라는 뭐냐면 이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 뒤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라는 거는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고 찢는 거예요. 사자가 찢을 때 아이고 머리는 이쁘니까 이건 씹지 말아야지 그래요? 아이고 팔은 이거 물으면 아프니까 이거 놔둬야겠다. 아이고 허벅지는 이거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 사자가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목줄부터 물어가지고 숨 끊어놓은 다음에 창자고 어디고 닥치는데 지 얼굴이 막 피 범벅이 돼도 막 저벅 먹는 거예요. 먹어 치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 치우죠? 배가 불러서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토할 때까지 먹어 사자가. 그
먹이는 갈비가 다 드러나고 완전히 그냥 헤어질 때까지 사자가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찢는 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야.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질 자 없다니까. 건질 자 없다. 왜? 하나님이 세이브해. 하나님이 구원자이셔요. 너 이스라엘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찢어버리시겠다 달려들어. 건질 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어. 기준을 옮겨놓은 거야. 누가? 네가. 왜 말씀을 뒤로 던지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냐고. 이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23절이 중요한데 감사. 이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 그러죠?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버릴 게 없다고. 감사. 아픈 게 와도 감사. 죽을 병이 와도 감사. 무조건 감사. 막감사. 통감사. 절대 감사.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줘보시는 거예요. 이놈이 감사가 있나 없나. 아픈 걸 꾹 눌러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나. 신음 소리가 나나 감사 찬송이나 눌러보는 거예요. 막 아픈 거 눌러봐. 아프게 고통. 딱 누르니까 아우 나 오늘 교회 못 가. 교회 안 가. 꾹 누르니까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꾹 눌러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뱃사공이 5,000명이 한강에 모여서 시합한다고. 근데 어느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보면 진짜는 아유 야 요거 진짜구나 요거. 바람이 왜 이렇게 약해? 더 세야지. 왜? 바람이 세 빨리 가잖아요. 근데 가짜는 아이고 나 오늘 그냥 집에 갈래. 환란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짜 실력이에요. 좋을 땐 몰라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몰라. 뭐 부장하고 뭐 실장하고 사장하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뭐 CBMC에 나와서 뭐 헌금하고 툭툭하고 뭐 피아노 헌금하고 뭐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기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이럴 때 그 사람의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어떤 사람이 태권도 구단이야.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있어요. 한강에서 죽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건강 기준인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자기 기준이에요. 강한 게 자기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환경이 좋을 때 신앙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자기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할 23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감사.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예배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의 제사. 누구 피예요? 내 피에 양피에 소피에 누구 피에 누구 피? 누구 피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뭐 안 쳐다보셔요. 둘러보지 않으셔. 아무리 지옥 자식 같고 아무리 거렁뱅이고 아무리 나사로고 아무리 죄의 자식이고 아무리 죄덩어리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푹 뒤집어 쓰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런데 뭐 그랜저 아니라 그랜저 할아버지를 타고 에쿠스 뭐 엊그저께 만난 청년은 BMW i8 그걸 타요. 문짝 2개짜리 걸윙도 문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 줬냐 했더니 1억 9천만 원짜리인데 세일해갖고 1억 1천에 주고 샀대. 그전에 못 탔냐니까 포르쉐 911 까르레라 탔대. 그 사고 나고 전폐시키고 1억 1천만 원 주고 샀대. 캐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그냥 저벅저벅 흙 묻은 발로 와도 예수님 보혈 뒤집어 쓰고 오면 그걸 받으시는 거지, 그런 좋은 차 타고 오는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신 약속, 딱 온리원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무슨 행위?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온 행위,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피가 구원이에요. 피가 보혈이 구원이라고. 보혈. 예수님의 피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치 않아서 몽땅 다 죄인이 됐어요. 페북에 제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원죄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죄론이. 그리고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와 할머니가 순종치 않았어요. 그 바람에 아담 할아버지까지 망한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 사람은 무조건 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하고는 상관없어요. 개는. 그러나 개가 5,500년을 계속 지난다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듯이 죄인이 2만 년을 살아도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의 한 사람의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적용이 되고 한국에 적용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복음이고 율법이고 이게 의이고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니까 뭐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